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 여러분 잘 알죠? 경건이라는 게 뭔가? 경건한 거는 어떤 거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경건에 포함될 겁니다. 근데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경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죠?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싫은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기 싫은 사람들은 성도를 뭐하러 합니까? 때려치지 그냥. 성도는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서울대 옆에 이렇게 산 올라가다 보니까 산 옆에 절이 있더라고요. 절이 있는데 그 절 옆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를 그렇게 경건하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지나가다 스님에게 스님 어떤 게 경건한 겁니까?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예불을 이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불 드리는 것이 경건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떤 건가 이야기를 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뭔지를 알면 진짜 경건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거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능력,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해는 뭘까요? 박해 다 아는 말입니다. 박해. 이때 당시가 언제냐?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자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사람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빨로 머리를 물어뜯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칼을 쥐어주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피 튀기는 현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자에게 뜯어먹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칼을 쥐어주고 찌르라고 하는데도 찌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동사입니다.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뭘 배우는 걸까요? 요즘 배우는 거 많죠. 근데 요즘 배우는 게 다 코로나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헬스장에 헬스도 배울 수 없고요. 필라테스장에 필라테스도 배울 수 없고요. 요가도 배울 수 없고요. 테니스도 배울 수 없고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경건인데요, 이 경건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책망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배울 거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배울 때 우리들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운 바대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신하는 삶입니다. 여기가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뭔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많이 갖고 삽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들에 의해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힘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 그곳,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가장 많이 펼쳐내고 있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경건은 마치 예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님이 말하는 경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만이 길이다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예수만이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갈 길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렵겠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해 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외함. 또 한 가지 속뜻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헌신함.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외함과 모든 것을 헌신함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하는 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는 거 합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본 모태 솔로들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연애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야, 했다고 치자고요. 자, 뭐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외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그 남자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원하는 거를 해줍니다. 사랑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원하는 게 있어요. 이 남자가 에이 저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는 건데 원하는 대로 에이 저걸 원하니까 해주지 말아야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드림교회에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은일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요? 헌신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와가지고 국수 좀 끓이고서 헌신했다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봉사 조금 하고 헌신했다 그래요. 매주일 나와가지고 노래 조금 하고 헌신했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주보 좀 나눠줬다고 헌신했다 그래요. 개뿔 무슨 그런 것들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전부를 원하십니다. 조그마한 헌신, 작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런 경건의 이미지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모든 인생을 다하여 거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럴 때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성도가 된다는 거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수갑을 찬다는 얘기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돌멩이를 맞는다는 뜻이고,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권도 뺏겼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털리기도 하고, 목사리가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모가지가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 황제 네로는 미친놈이라 정말 미친놈이에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서 이거 기독교인이 불 지른 거다 그랬어요. 책임을 돌릴 데가 없으니까.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네로의 말을 믿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심지어는 화재가 나가지고 로마시 전체가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큰 쇠 대야에다가 송진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집어넣고서 산채로 불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뜨거워서 부르짖는 그것을 마치 예술작품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로마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그런 걸 그려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순교를 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한 번에 이슬처럼 목숨을 내던지는 건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메노라는 말이에요. 메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말씀,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경건이에요. 이것이 안 지켜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5절까지 등장하는 이 더러운 얘기들이에요. 보시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남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사람보다 돈 사랑합니다. 자랑하며, 자랑질 더럽게 하잖아요. SNS 왜 합니까?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질 더럽게 합니다. 사진 올려서 이런 거 먹는다고 자랑하고, 나 이런 데 갔다고 자랑하고, 하이야만 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다고 자랑하고. 그 뭐예요? 그지 같은 거 그런 게. 뭘 자랑할 건데 도대체가 뭘. 그지 같은 거 그런 거 자랑해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가. 경건해 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교만하고 도대체 교만한 거예요. 찌잘냈다는 거예요. 다 그냥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육신의 부모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거역해요. 하나님 아버지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래는 맨날 해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요. 노래만 한다니까요. 노래만 나불거리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 개뿔이나.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노래 부르면 능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배우고 확신하면 그대로 살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아이 세상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침에 해 뜨는 것도 감사하고, 저녁 때 해지는 것도 감사해요. 밤에 깜깜해지는 것도 감사하고, 낮에 환해지는 것도 감사해요.
인생 자체 감사할 것이에요. 다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 불평을 달고 살잖아요. 죽겠다 그러고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경건하게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 사람, 들에 가면 들 사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과 속에 구별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 하고 하나님 뜻하지 않는 데 가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그런 게 바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사람 좀 정이 있어야 살지. 정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 좀 해주지. 용서도 안 해줘요. 심지어는 원통한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한을 막 그냥 가슴에 담고서 그냥 언젠가는 그냥 이 원한을 풀어버려야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원한을 죽여야지. 그냥 원한을 내다 버려야죠. 십자가 아래다가 묻어버려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함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왜들 그렇게 사나워요? 길바닥에서 운전하다 싸우질 않나? 왜 이렇게 사나워요? 사람들이 싸우려 그래요. 한 3년 전인가 봐요. 추석날에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갔어요.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이 농협에서 집에 있는 칼을 죄 갖고 오면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집에 부엌칼 5개 하고 과도 한 7개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려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옆자리에다 이렇게 놓고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트럭이 그냥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임마, 야 임마 막 이러고 가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뭐를 잘못 먹어서 저러나. 저 찬찬히 가고 있는데 찬찬히 간다고 그렇게 그냥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려고 창문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른 창문을 올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요. 옆자리에 칼이 이렇게 일렬로 쪼로로록 펼쳐 있더라고요. 검은 양복 입었지, 칼이 쭉 펼쳐졌지. 그러니까 야 이거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왕 하고 트럭이 막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나는 깡패도 아니고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 미안하다, 이거 난 깡패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서 왕 하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왕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와 이걸 막 나 트럭이 그렇게 빠른 건 처음 봤어요. 아유 막 신호도 무시하고 막 몇 개를 막 하고 계속 가는 통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튼 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승질 내는 거예요. 그냥 싸나운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다가 화를 못 풀어갖고 창문 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왜 내는 거예요? 어차피 창문 열면 그냥 도망갈 거. 화를 왜 내는 거예요 도대체가? 승질 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화낸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사납고 승질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그 사랑 나타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실상 요즘은 가심비라는 말이 있어요. 가심비.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검색해서 막 사는 거예요. 전은일 목사님이 뭘 살라 그러면 한 3, 4일을 막 검색질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싼 거 살라고 그냥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깝게 헌금한 걸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해요 참 사람이. 근데 요즘은 가심비라 그래요. 가심비라는 게 뭐냐, 교회 헌금할 때는 1,000원짜리 넣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1,000원짜리 넣으면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넣는 거죠. 그러면서 BTS 콘서트 할 때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지르는 거예요. 그냥 예의석 그냥 알석 그냥 막 하려고 그냥 가심비.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 제가 성도들 1,000원짜리 한 장 하는 게 우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을 낮삼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성도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충분히 가난해봤고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눈물 콧물 짜내고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만들어낸 헌금을 우습게 여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액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쓰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심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는 데다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즐기는 쾌락은 뭡니까? 이 쾌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저질이도 있어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자를 끼고 놀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주 저질이죠. 고급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고급 쾌락들. 고급 쾌락들이 뭐겠어요? 나의 마음에 만족한 일들을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바로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쾌락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삶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견디어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원형 경기장에 가갖고 사자에게 뜯어먹혀도 좋다. 칼에 찔려 죽어도 좋다. 나 불에 타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뭐 사자가 와서 물어뜯지 않잖아요. 개가 와서 물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개도 안 와서 물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요즘에 식당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금지 막 이런 거 써놨어요. 교회 금지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못 보여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를 집어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뱀이 창에 숨어가지고 생각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배 잘못 집어 타고 내가 다시스로 왔네요. 니느웨 못 가겠네. 그렇게 하려고 뱀이 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명을 방기할 때, 버려버릴 때, 그때 누가 깨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쳐서 깨우십니다. 그런데도 못 일어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이방인, 불신자를 보내어서 이 선지자를 깨웁니다. 너는 왜 자고 있냐? 우리 다 신들에게 빌고 있는데 너도 일어나라. 오늘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발 경건하게 살아주기를, 교회가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교회가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헌신하며 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을 중시하며 지금껏 포장해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겉모양에 신경 쓰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딴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지금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진짜 경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일부의 삶이 아니라 전 삶을, 온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라이프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쓴 책입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던져주면서 정말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거의 꺼져갈 때 확 타오르잖아요. 그런 마지막에 유언처럼 쓴 책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온 삶으로, 인생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길만이 길이다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참된 경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위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나 노력이 절대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어야 우리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고 야단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준다는 사실에 기쁘죠.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나도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배우며 그 말씀대로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드림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삶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그 뒤에 생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가정에서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해도 마음에 클클함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기도를 통해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허물을 훌훌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마주서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진한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삶으로 이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데서 뭔가 주어지기를 입을 떡 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경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온 삶으로 주님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교훈으로, 성경의 말씀을 책망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